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일이 진척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딜레이 되고 방해가 심하여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그냥 일부러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많아요.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자, 오늘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을 못한 상태로 16년이 지납니다.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여 격려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 농사 일을 하고 너희가 너희 일을 할 때 잘 되더냐? 물어봐요.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더냐? 너희가 너희 집을 지을 때 잘 지어지더냐?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우리의 일, 우리 스스로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그 일이 잘 되더냐? 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내가 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시간 뺏기고 열정 뺏기고 돈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내 일도 잘 돼요. 근데 이거를 제껴놓고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왠지 안 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요,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거 학개 선지자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지도자 2명 있었지요.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이 학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또 목회자나 또 구역장들이 신방에서 같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것을 많은 성도들은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게 돼요. 여기 학개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전 지차. 그래서 백성들을 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스가랴서의 내용 가운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격려하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할 때 일이 진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방해가 다 물러갔나요? 아니에요. 또 방해가 오는 거예요. 방해가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가 또 다가올 때에 이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읽을 때에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확신하고 진행시켜 가는 거예요. 동일한 방해가 옵니다. 그때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큰 왕이 세웠던 성전인데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손에 넘겼었는데 이제 고레스라고 한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 대적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요? 좀 희한하지요. 왕이 우리에게 명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때에도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믿음이 약하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지어가면서 그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건 고레스 왕이 명하여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서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동안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하시는 건가? 여러분, 교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도 묻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일이 시작되었을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 금리가 엄청 오른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담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럼 짊어질 때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부담하고 담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끊는 게 뭔 줄 아세요? 선교비입니다. 근데 보세요, 선교사님들 안 어려울까요? 또 작은 교회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힘들다고 그거 끊으면 그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요. 그 고통을 그저 우리가 좀 힘들다고 그거를 끊어가면서 우리의 일에 집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선교비 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라든지 작은 기회를 후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같이 가면 채워주셔요.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거 다 끊어내고 그 우리 교회에 집중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내일 우리가 6장을 읽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참 기가 막히게 도우셔요. 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빛된 교회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나 또 기도에 참석하시는 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나 기관 모임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가고 있어요.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봄날에 눈 녹듯이 언제 녹았는지 모르게 다 녹았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들은 배고픈 것만 생각했고 날씨 더운 것만 생각했고 길이 불편한 것만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채워준 게 아니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옷감 짜지 않았어요. 신발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채워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게 눈에 보여요.
그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진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많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예전에 IMF 시절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이제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고 많은 분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느 집사님도 직장에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면서 나왔는데 가족들이 있죠.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무능한 남자, 무능한 아버지, 무능한 남편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수개월을 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건 다 있고 직장만 없는 거예요. 건강이 있지요. 가족이 있죠. 아내 있죠. 자녀들이 있지요. 집이 있지요. 친구들 그냥 있지요. 내 경력 그리고 내 능력 그대로 있지요.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방해라고 하는 부분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건축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고 갈 때에 마침내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